신성한 로맨스 워치만 니 제9장 하나님을 향해 미침. 사람을 향해 진지하고 하나님을 향해 미침. 주님과 바울이 이 세상에 계셨을 때 사람들은 그들을 미쳤다고 말했다. 충성을 다해 주님을 따르는 모든 사람은 미친 사람이라고 불려야 한다. 당신은 사람을 향해 진지하고 하나님을 향해 미친 적이 있는가? 당신이 만일 하나님을 향해 미친 적이 없다면 당신은 반쪽짜리 그리스도인이다. 그리스도인은 바울이 말한 것처럼 사람을 향해 진지하고 하나님을 향해 미친 사람이다. 그리스도인의 미침은 정신병의 미침이 아니라 매우 단정한 미침이다. 일을 하지 않거나 말을 분명하게 하지 않는 미침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미치는 것이다. 이러한 사람은 일과 말이 분명하며 다른 사람에게 진지한 사람이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해서는 오히려 미친 사람이다. 성경에서 사람들은 주님과 성도들이 미쳤다고 말했다. 사람들은 재능과 학문이 있고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는 바울이 죽은 나사렛 사람을 좇으며 그분이 죽음에서 부활했다고 전파하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실 때 바울은 하나님을 향해 미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분이 가장 기뻐하시는 자였다. 이러한 사람은 진정 주님을 위해 일할 수 있다. 주님은 오늘도 이와 같이 한 무리의 미친 사람을 얻어서 그분을 위해 일하기를 원하신다. 만일 한 무리의 미친 사람이 없다면 주님의 일에는 결과가 없을 것이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사람, 주님께서 쓰실 수 있는 사람은 사람에 대해 진지하고 하나님을 향해 미친 한 무리의 사람들이다. 오직 이러한 부류의 사람만이 하나님의 뜻을 완성할 수 있으며 주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할 수 있다. 오늘날 교회 안에 하나님을 향해 미친 사람이 얼마나 되는가? 교회 안에 미친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교회는 더욱더 소망이 있을 것이다. 교회 안에 하나님을 향해 미친 한 무리의 사람이 정말 필요하다.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미침. 성경은 사람이 하나님을 향하여 어떻게 미쳤다고 말하는가? 사람이 하나님을 향해 미치면 어떻게 되는가? 성경에서 말하는 미친 사람은 주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신 것을 전하는 사람이다. 그들은 모두 죽으면 죽고 살면 산다는 결심으로 죽든지 매맞든지 혹은 갇히든지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들은 말했으며 그들은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음을 전파했다. 일반적인 사람은 모두 다른 사람이 동조하지 않는 것을 말할 필요가 있는가? 가서 성실하고 바르다고 하는 일이나 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라고 생각한다. 당시의 로마 제국은 세계에서 가장 큰 제국이었다. 그들은 도처에서 한 무리의 갈릴리 사람들을 압제했었다. 그러나 복음은 주후 30년에서 40년 사이에 이미 온 유대 땅에 확산되었으며 80년 후에는 전 로마 제국에 퍼졌다. 로마인들은 이 한 무리의 갈릴리 사람들에 대해서 어찌할 방법이 없었다. 이러한 사람들은 지혜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시골뜨기였지만 이러한 우매한 사람들로 말미암아 복음이 온 로마 제국에 퍼질 수 있었다. 할렐루야! 초기에 자신을 사랑하지 않고 자기를 돌보지 않으며 자신 안에 있지 않았던 이러한 한 무리의 미치고 우매한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교회가 있는 것이다. 주님이 선택하신 그러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볼 때 미친 사람들이었지만 그들은 오히려 주님을 위해 크게 쓰이는 사람들이었다. 주님께서 쓰시는 모든 사람들을 다른 사람들은 미쳤다고 본다.
바울이 총독과 왕 앞에 잡혀갔을 때 그는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거기에서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다. 밖에서 이미 한 말을 안에서 또 했다. 하나님께 감사한다. 초기에 이러한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교회가 시작될 수 있었고 오늘날까지 이어질 수 있었다. 그러나 오늘날에도 이러한 사람이 있는가? 너무 소심하여 일을 하지 못하고 벌벌 떠는 사람을 하나님은 원하지 않으시며 그분을 향하여 미친 사람을 원하신다. 하나님은 오늘날 이러한 미친 사람을 부르고 계신다. 당시 로마 정부는 힘을 다해 그리스도인을 박해했으나 그 결과 교회는 더욱 크게 발전했다. 비록 야고보는 살해되었으나 그리스도인은 여전히 말씀을 전하였고 예루살렘 교회는 비록 박해를 받아 제자들이 다 도망갔으나 기묘한 것은 그들이 사방으로 흩어져 각지에서 주 예수님을 전파했다는 것이다. 오늘날의 상황은 그 당시와 크게 다르다. 오늘날에는 로마 제국 시대와 같은 박해도 없지만 그때처럼 모든 것을 돌보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도 없다. 오늘날의 교회도 사도행전에 기록된 것과 같이 부끄러워하지 않고 부끄러움이 무엇인지를 모르며 모든 것을 돌아보지 않고 필사적으로 주님을 전파하는 것만을 아는 미친 한 무리의 사람들이 필요하다. 우리는 사도행전에서 많은 제자들이 모두 미친 사람인 것을 본다. 교회의 역사도 우리에게 주님을 따르는 많은 충성된 사람은 모두 미친 사람이며 그들은 하나님에 의해 복음을 전하고 죄인을 구원하는 데 쓰임 받은 것을 보여준다. 역대로 이러한 사람이 끊이지 않았다. 북아메리카에 매우 지혜로운 전도자가 있었는데 이름은 데이비드 브레이너드이다. 그는 젊었을 때 전적으로 인디언에게 복음을 전했다. 그는 생명을 돌보지 않고 복음을 전했다. 그는 5년 동안 말을 타고 전도하며 3,000마일을 여행했다. 지나친 과로로 인하여 겨우 30살에 세상을 떠났지만 그가 맺은 열매는 셀 수가 없다. 헨리 마르틴은 인도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생각했다. 여행 전에 의사가 그의 몸을 검진한 후에 당신은 몸이 너무 약해서 인도에서 산다면 날씨가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아마 오래 살지 못할 것입니다. 라고 말했다. 마르틴이 당신이 보기에 내가 몇 년이나 살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라고 묻자 의사는 그에게 기껏해야 7년입니다. 라고 대답했다. 그 말을 듣고 마르틴은 매우 기뻐하며 나에게 7년이란 시간이 있으니 아직도 얼마나 많은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시간인가? 라고 말했다. 그는 1806년에 인도로 가서 전도를 하기 시작했고 1811년에는 페르시아로 가서 전도하고 소아시아로 돌아와서 1812년 중병으로 토카트시에서 세상을 떠났다. 어느 여인에게 6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그중 5명의 아들들이 인도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거기에서 죽었다. 어떤 사람이 그녀에게 6번째 아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고 물었다. 그녀는 6번째 아들도 주님을 위해 전도하도록 헌신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에도 일찍이 이렇게 모든 것을 돌보지 않고 그분의 복음을 위해 드린 사람을 하나님께서 일으키셨다. 푸저우, 옌타이, 기타 각지에 그러한 사람들이 있었다. 헌신에 있어서 미침. 성경은 또 많은 사람들이 재물과 집을 드리는 데 있어서 미쳤었음을 기록한다. 사도행전 4장은 그때 제자들이 다 밭과 집을 팔아 모은 돈을 가지고 사도의 발 앞에 두었다고 기록한다. 많은 사람들은 우리가 열심을 내야 하지만 중용을 지키며 극단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지난 2000년 동안
교회 안에 참으로 헌신했던 사람들은 모든 것을 돌보지 않고 필사적으로 헌신했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일수록 더욱더 헌신하였다. 어떤 형제가 나에게 당신은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는데 왜 나는 주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까? 라고 물었다. 나는 당신의 돈을 주님께 드리면 당신은 주님을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재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라고 했다. 마음이 주님이 계신 곳에 가려면 당신의 돈이 먼저 주님이 계신 곳에 가야 한다. 돈을 드려야 할 때 당신이 순종한다면 돈이 갈 때 당신의 마음도 따라갈 것이다. 상하이에 두 간호사 자매가 있었는데 매달 월급이 수십 원이었다. 그들은 그 돈을 은행에 저축했는데 주님의 말씀을 들은 후에 감동을 받아서 먼저 저축한 돈을 전부 헌금했다. 오늘날 사람들이 복음의 능력을 잃어버린 것은 자신을 위해 많은 것을 계산하고 보류하면서 주님께 완전히 드리지 않기 때문이다. 역사상 매번의 큰 부흥 배후에는 모든 것을 돌보지 않고 주님을 미치도록 사랑한 한 무리의 사람들이 있었다. 나는 여기서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리라고 권면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당신은 반드시 자신을 주님께 헌신한 사람이어야만 한다. 나이든 어떤 자매님이 한 번은 밀러 앞에서 내 70회 생일이 다가오는데 나는 그동안 외투 한 벌을 살 돈을 모았습니다. 이것은 수십 년 동안 나의 희망이었습니다. 나는 이 외투를 사기 위해 42살부터 계속 돈을 모았습니다. 계속 28년을 기다렸고 오늘 드디어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지금 나를 감동시켜 나의 15파운드 전부를 드리게 하셨습니다. 라고 말했다. 밀러는 이 말을 듣고 이 나이든 자매님이 지불한 대가가 너무 크다고 느꼈다. 그는 그녀가 후회할까봐 그 돈을 받을 수가 없었다. 그러나 그 자매님은 헌신하기로 뜻을 정하고 태도를 굳혔다. 이 일이 있기 전에는 밀러에게 가난한 사람은 주님을 사랑하기 어렵다는 관념이 있었다고 한다. 그러나 밀러는 주님께서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셨기 때문에 사람이 주님의 사랑에 의해 만져지면 28년 동안 모은 돈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간증했다. 수년 전에 내가 동남아시아에서 넉 달 동안 주님의 일을 하고 돌아오기 전 어느 집회를 마치고 차를 마시고 있을 때 8살과 12살 된 어린아이 2명이 내 앞에 왔다. 그들 중 한 명은 나에게 6원을, 다른 한 명은 8원을 헌금하겠다고 말했다. 그 돈은 그들이 여름방학 동안에 운동화를 사려고 번 돈이었는데 오늘 주님을 위하여 드리겠다고 생각한 것이다. 나는 그들이 스스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고 그렇게 하는지 몰라서 그들의 숙부에게 달려가 그들이 참으로 헌금하려는 것인가를 물었다. 그러자 그들의 숙부는 그들이 참으로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나는 돈을 받기가 매우 난처했다. 그것은 어린아이들의 피와 땀이 서린 돈이며 그들이 많은 대가를 들여 번 것이었다. 그러나 그들이 주님께 드린 이상 나는 그들에게 돌려줄 수 없었으므로 받았다. 그러나 나는 주님께 이것은 어린아이들의 피와 땀이 서린 돈입니다. 내가 만일 이 돈을 잘못 사용한다면 나는 주님 앞에서 죄를 짓게 됩니다. 라고 말했다. 오늘날 우리는 청소년들이 시간을 주님께 드리고 동시에 자신을 완전히 주님께 드리기를 원한다. 주님을 위해 돈을 벌려는 사람은 힘을 다해 돈을 벌고 힘을 다해 연보해야 한다. 물론 돈 버는 것은 의로운 방법을 사용해야 한다. 다른 사람은 아마도 전 시간으로 주님을 섬길지도 모른다.
이러한 두 종류의 사람이 다 필요하다. 우리에게 복음을 전파해야 할 곳이 있는가? 교회의 길이 그른 곳은 있는가? 만일 복음을 전할 필요가 없고 교회의 길이 그르다면 당신이 번 돈을 당신이 쓸 수 있다. 반대로 복음을 전할 필요가 있고 교회의 길이 그르지 않다면 당신은 주님을 위해 미쳐야 한다.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생활 중심을 바꾸어서 이전에는 돈 버는 것이 자신을 위한 것이었어도 이제는 모든 것이 주님을 위한 것이어야만 한다. 오늘날 중국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연해 지역과 광둥과 광시성 등의 지역에만 제한되어서는 안 된다. 광대한 내륙에는 복음이 들어가지 못했으므로 우리는 반드시 일어나 하나님을 위해 미쳐야 하고 복음에 미쳐야 하고 헌신하는 데 미쳐야만 한다. 고난받는 것에 있어서 미침. 위에서 말한 복음 전하는 데 미치고 드리는 데 미치는 것 외에도 우리는 고난을 받는 것에 있어서도 미쳐야 할 필요가 있다.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었고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 갇혔지만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보는 것은 제자들이 비록 그렇게 고난을 받으면서도 오히려 기뻐했다는 것이다. 그들은 석방된 후에도 부끄러워하지 않았고 오히려 크게 기뻐했다. 그들은 참으로 주님을 위해 미친 사람들이었다. 주님을 위해서는 너무 크거나 너무 어렵거나 너무 힘든 일이 없다. 서머나 교회의 감독이었던 폴리캅이 붙잡혔을 때 그는 이미 86세였다. 사람들은 나이 많은 그를 차마 죽이지 못하고 나는 나사렛 사람 예수를 모른다 라고 한마디만 하면 특별히 용서해주고 놓아주겠다고 했다. 그러나 그는 나는 그분을 부인할 수 없다네. 내가 그분을 섬긴 지 이미 86년이 지났지만 이 86년 동안 그분은 나를 한 번도 박대한 적이 없다네. 내가 어찌 내 몸을 아끼려고 그분을 부인할 수 있겠는가? 라고 대답했다. 그들은 그를 타오르는 불 속에 화형시켰다. 그의 하반신이 타 들어갈 때에도 그는 여전히 하나님께 말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들이 저를 태우는 이때 제가 제 생명을 다해 당신을 간증하게 됨을 감사합니다. 그는 참으로 고난받는 것에 있어서 하나님을 위해 미친 사람이었다. 어느 자매가 박해를 받을 때 박해하는 사람이 그녀에게 아데미의 우상에게 절하기만 하면 놓아주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녀는 너희들이 나에게 그리스도를 택하든지 아데미를 택하든지 하라는 것이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겠는데 처음에 나는 그리스도를 택했다. 이제 다시 택하라고 해도 나는 여전히 그리스도를 택하겠다. 라고 말했다. 결국 그녀는 죽임을 당했다. 또 다른 두 자매가 거기에서 너희는 하나님의 많은 자녀들을 이미 순교의 길로 가게 했는데 우리는 왜 여기 남겨두느냐? 라고 말했다. 그 후 두 자매도 잡혀서 감옥에 들어갔다. 그 자매들은 많은 사람들이 잡혀와서 야수에게 먹히는 것을 보았으나 결코 후회하지 않았다. 이 두 자매는 또 많은 사람들이 피로써 간증하는데 어찌 우리는 입으로만 간증하겠는가? 라고 말했다. 이 두 자매 중에 한 자매는 이미 결혼했고 다른 자매도 약혼한 상태였다. 그러므로 그들의 부모와 남편과 약혼자가 다 와서 그들을 권면했다. 심지어 이미 결혼한 그 자매의 아이들까지 달려와서 주님을 부인하라고 사정했다. 그러나 그 자매들은 너희들도 생각해 보아라. 그 무엇을 그리스도와 비교할 수 있겠느냐? 라고 말했다. 결국은 끌려가 사자에게 먹혔다. 형이 집행될 때 그 자매들은
걸으면서 찬송을 했고 사자에게 찢겨 먹힐 때까지도 찬송을 했다. 에드워드 기본의 로마 제국 멸망사를 보면 한 로마 장군이 카이사르에게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을 만일 다 사자에게 주어 먹게 한다면 로마 제국의 인구가 다 멸할 것입니다. 라고 말했다. 당시 로마 제국의 그리스도인들은 입으로 간증하지 않고 피로써 간증했다.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이 순교하여 죽으면 즉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증가했다. 그들은 조금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비록 매우 심하게 박해를 받았으나 여전히 강하게 주님을 위해 간증했다. 사람들은 그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돌아가며 주를 위해 피 흘리고 순교하는 것을 보고 모두 그들이 미쳤다고 생각했다. 이것이 복음의 큰 능력이다. 주님은 오늘날도 이와 같이 자신을 돌보지 않고 용감하게 순교할 수 있는 사람을 선택하신다. 주님은 미친 사람이 어디에 있느냐고 물으신다. 당신은 내가 여기서 절대적으로 당신을 위하겠습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는가?